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메섹도 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사도들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 친척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사도의 제일 어른인데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보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고보 사도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울은 내가 변화가 됐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3년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웰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벌레 보듯이 보고 저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기피물이야.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짜고 바울을 바보 만드는 거죠. 참,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는 변화를 됐는데 옛날에 내가 아닌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몰라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변화된 게 확실히 맞는데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나를 모함하는 것도, 어려움만 주는 것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않은데 현재 나는 변화됐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만족을 받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해요? 대립관계가 되고 가족의 식구들과도 대립관계가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서로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립관계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변화된 나,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대립관계가 눈 녹듯이 싹 녹아집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인간관계의 대립관계가 녹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보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인생은 막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대립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총회를 이렇게 하고 노예를 만드가 이제 만 6개월 지났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참 시간이 많이 지난 느낌을 제가 갖게 돼요.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런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떠난 빈자리가 우리에겐 너무나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임원회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저 김영일 목사님을 너무나 이렇게 속아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일이 너무 많았다고 그 임원회에서 이제 해서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고 우리가 속았다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목사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그런 이제 임원회 회의 때 그 말이 나왔대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부모님에게서 이제 배운 인격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또 어떤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막 그렇게 전달하거나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어떤 대화하거나 회의할 때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참고 있다가도 이렇게 절제를 많이 시켜요. 확인되지 않은 말은 좀 여기서 안건만 해주시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말에 반박은 할 수 없지만은 목사님들의 마음이 많이 섭섭하실 줄 알아요.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인정도 나고 좀 좋을 텐데 이렇게 다 말을 그냥 못하게 잘라버리고 이러니까 저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이 쌓일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에 서로 소통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전달돼요. 감정이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극도로 좀 싫어하는 사람. 제 부친이 그랬고, 하나님이 제가 주신 인격이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또 그런 인격을 갖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격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희 노예 임면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좀 사과 아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다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하도 말들이 많고 서로 감정이 사고해서 정말 제가 어떤 좀 용무 외에는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에 상한 일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은요, 내 딴에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인생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옛날에 과거에 나가 내 인생 속에 오늘도 활동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일을 하자. 그게 나예요. 인간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객관적이라 이거예요. 내 의견은 남들도 이해하는 의견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다 그래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그래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생각을 매도하는 거예요. 국민이 다 그럴 거다. 그죠? 그 본인의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사상을 내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 말이지, 내 인격이지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상하지만은 싸우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부딪히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 생각은 문제가 됩니다.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내가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가 어떤 표현을 해도 상처가 됩니다.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내가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 6개월 떠나보면은,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술수를 써서 남을 괴롭혔는가? 자리를 탐하고 내가 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떤 내 공명심을 위해서, 저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뭔 세상에 쓸데없는 무슨 짊어지고 살 거냐. 하나님 앞에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이름 석자 내려고 내 공명심에 내 업적 내세우고 저 그런 거 정말 주님 앞에 저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은 내 변화된 모습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라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내가 죽은 자리에 내가 썩은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손해가 봐도 무시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구술소에 올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요구가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 시간표를 잘 가슴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저는 제가 감명 깊게 어떤 참 책을 이렇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은 인도인들은 시간을 차고 산다. 이런 제가 기사를 이렇게 글을 봤어요. 그래. 우리가 나는 이런 때가 오면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내가 이런 환경이 되면은 가정을 돌보고 이런 조건이 되어지면 내가 교회도 섬기고 주님의 일도 멋있게 할 거야. 다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시계는 차고 다니는데 내 인생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가정을 사랑할 때가 아니고 또 내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든데 더 좋아진 환경이 되면은 내가 그때 멋있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항상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오늘의 삶을 주어진 삶을 성취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야. 그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인간관계 기다려도 내가 기다리는 때가 안 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길 때 섬기고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좋아지면은 내가 이런 것이 고비가 넘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계만 차고 다니지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혹시 주님 제가 그렇게 병들어 살 수는 없는가? 지구의 땅에 다리를 두고 있으면서 화성에다가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그 인생의 시간표가 그때가 되면은 나는 멋있게 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시간표 타령하지 마시고 시간표가 아니야. 얼마나 그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시간표가 아니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먼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허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참 유명한 설교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갔던 것을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지나간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래서 한 목사님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목사님, 바로 목사님이 자리를 보존해 오십시오.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어 봐야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내가 속으로 반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표 돌아오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 내가 후회하고 막 잘할 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내가 시간을 누리고 오늘의 삶을 누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시잖아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빠꾸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타령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오늘의 실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지, 내가 우리 주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지 여러분의 실천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요. 허황되게 살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우리는 인생에 시간표 타령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남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만남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환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없어요.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있고 그 주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어진 것은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원망하고,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고난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한 과정들을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내,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담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 변화됐으니까 다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더 소중하게 붙잡는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응답받은 것은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고 핍박이 들어가고 고난이 들어가서 얻어진 거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저 주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없어지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화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인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뭐 열심히 애쓰고 막 선물 사다 주고 이렇게 뭐 받들어 주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어떤 나한테 감정 사는데 가서 말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감정이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용서의 신앙이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지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없어져요. 감정이 없어져요. 노력하면 될 텐데,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서로가 좀 맞서지 않으면 될 텐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치유받을 수 없어요. 섭섭한 마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비단결처럼 아름답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피제사의 비밀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 사는 거지요. 인내하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완성이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10년 전의 상처, 20년 전의 상처,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상처 속에 살다가 갈 거예요. 우리는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성화가 됩니까? 인간의 액션으로 성화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하루 동안에도 잠시라도 5초라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판단하셨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꼭 되셔야 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변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보라 과거는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지 않으면은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살아요. 해방받아 놓고도 발목은 여전히 과거에게 내가 묶여서 살아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그 인생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그 피제사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 가서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은 가게 되어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남은 생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 미래 세대, 그거 한 가지가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배 안 다닌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 신분 갖고 구원받고 신분 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후대입니다.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식, 집에서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직장에도 예배드리면 받으시고 1년 365일 주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이름 석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의식이 남습니다. 의식이.
우리가 의식을 세웁시다. 예배하는 삶, 교회도 없어집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야. 그 예배의 의식만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의 의식이 없다면은 이 땅의 교회들은 몰락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삶을 누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고 예배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이 언약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너희는 땅의 그루터기니, 그죠? 그 뭐요? 그루터기, 뿌리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뿌리. 세상의 문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뿌리, 그루터기,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가 뭐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예배 의식의 삶 속에 들어가라. 뿌리 찾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뿌리 찾아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항상 예배의 삶이. 제가 농담으로도 집에서 가끔 화분에 과일이 이렇게 화초가 맺었어.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이거 과일 따자. 농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겠는데 하나님께 가면 예배 드리면 따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그게 제 부모님한테 각인된 거예요. 농사를 짓고 뭐서 아마 목사님 모시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수확을 하자. 나도 모르게 그게 잔소리처럼 듣는데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놓치잖아요. 사람은 죽어 없어져요. 근데 의식은 남아서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화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의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시면 뭐 지옥 갑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고 천국은 이미 따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식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의식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슴속에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야,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들었든지 저런 들었든지, 그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 운동을, 예배하는 날을 정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는 예배의 삶 속에 축복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며 성령인도 받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